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10절에서 1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저희가 25장을 함께 또 공부하면서 이걸 통해 정말 말세에서 하나님께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화를 선언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을 떠나서 감람산으로 가셨죠. 거기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설명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하는 이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점에서 이 감람산 광화는 아주 특별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인 만큼 우리는 더 이 말씀을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고 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또 기독교의 수많은 가르침들 중에 이 재림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는 아마도 가장 좀 홀대를 받고 또 무시를 받는 가르침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참 안타깝고도 동시에 아주 두려운 사실이죠.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이 마지막 심판 날에는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었다. 너네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다라고 판별이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다라고 판별이 났을 경우에 정말 아주 참혹한 결과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더 진지한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받아들였으면 해요. 24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이 반드시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그리고 깨어있음이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나를 준비하면서 사는 삶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준비된 삶,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4가지 비유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주어진 비유가 오늘 본문의 10처녀 비유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왜 우리는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비유 내용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혼인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신랑이 도착하는 즉시 이 잔치는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에 신랑을 맞이할 10처녀들, 들러리들이에요. 처녀들이 이제 등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신랑의 도착이 늦어지고 이에 이제 10처녀는 잠이 들고 말죠.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잠에서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려 하는데 그 10명 중에 5명이 불을 비출 등에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처녀들에게 빌려보고자 하는데 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결국 기름을 사러 나가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하고 잔치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기름을 사러 갔던 5 처녀는 결국
혼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아마 대부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간단하게 그 유대인의 그런 혼인 관습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잠깐 또 그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져 나눠져요. 첫 번째가 약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약혼.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달라요. 지금은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약혼 반지를 주면서 뭐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면 이제 약혼이 성립이 되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효력도 없어요. 그래서 도중에 마음이 바뀌면은 뭐 취소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약혼이란 건 이거는 먼저 가족들 그리고 부모들 간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혼은 부부가 아직 함께 살고 있지 않아도 육체적으로 혼인관계를 체결하지 않아도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굳이 지금하고 비교를 하면은 혼인신고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혼 이후에 이제 신랑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하죠. 그 기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걸렸다 그래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이제 신랑과 신부는 둘 다 정절을 지키면서 각자 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간 동안에 신랑이 만약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된다. 그럼 신부는 사회적으로 과부라고 여겨져요. 그 정도로 약혼에 어떤 무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혼은 혼인에 대한 아주 확실한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부를 위한 집 준비가 끝나면은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보통 혼자 가지 않고 여러 친구들과 동행을 해서 가요. 그래서 이제 신부의 집으로 향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신랑의 행렬이 좀 저녁 늦은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도착하면은 날이 깜깜하기 때문에 신부의 들러리들이 이제 등불을 들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신랑이 도착하면은 이제 나가서 맞이하는 거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오는 길도 깜깜하니까 등불로 비춰주고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갈 때도 이제 등을 비춰주면서 같이 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이 열처녀 들러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남편의 집에 도착을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성대한 그런 마을 전체의 잔치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결혼 파티를 길게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죠. 열처녀는 말씀드렸듯이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건 신부가 아닌가? 보통 우리가 성경의 모든 비유에서 신부가 교회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신부가 교회를 상징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비유들은 그때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이지 그 모든 비유들이 뭐 서로 어떤 연속성이나 어떤 연결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일관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 비유를 그 비유로 봐야지 다른 비유들과 뭐 다른 성경 전체의 상징들과 막 연결해서 하면은 좀 복잡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에서는 이 들러리들이 교회고 성도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열처녀라고 하는데 숫자 열은 완전성,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숫자죠. 그래서 율법 613개도 우리가 10개의 계명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요. 뭐 유대 사회에서는 유대인 남성이 한 지역에 10명이 있으면은 이제 회당을 만들 수 있을 그런 어떤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숫자가 10이에요. 즉 예수님을 이 열 처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로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교인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열 처녀 모두 등을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예수님 믿어 똑같은 등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은 그 성도의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그 성령님과 성령님의 역사,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성경에선 거의 일관되게 기름은 성령님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그 기름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도 믿음의 실천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혼인 잔치는 천국 입성,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이 들러리들이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의 길을 밝혀서 신부에게로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늦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2000년이 지나버렸죠. 지금도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더딘 거지? 근데 이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더디다 늦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정확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때까지의 기간이 예수님의 재림을 막 오매불망 기다리는 우리 참 성도들에겐 너무나 길게, 너무 더디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이 더디다라고 느껴지는 이 기간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회개할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시간을 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는 기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기간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더 이상은 회개할 기회도 없는, 더 이상은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딱 도착하니까 열 처녀들이 모두 잠에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늦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 다 잠들었으면 열 처녀 모두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이 비유의 초점은 준비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거예요. 밤은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늦어지니까 다 열 처녀들이 모두 피곤해서 이제 졸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딱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이제 등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열 처녀 중에 5명은 기름을 준비해 갔어요. 그래서 다시 그 꺼져가는 등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은 이 기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기름을 준비한 자들을 보고 슬기로운 자들이다라고 부르고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다라고 불러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지녀야 될 어떤 덕목이 충성됨과 지혜다라고 다루었죠. 그러니까 본문에 준비된 자들, 이 지혜로운 자들인 거예요. 슬기로운 자들, 같은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은 열 처녀 모두 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아까 등은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다 그랬죠.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삶, 어떤 신앙 생활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열 처녀 모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던 자들인 거예요. 다 교인인 겁니다. 다 교인.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나름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불신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 교인,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교회 다닌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스스로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등불이 타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쨌든 한때 등불이 있었던 거니까, 꺼져가지만 그래도 등불이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데, 그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셨는데 구원에서 탈락할 수 있지? 또 그 질문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이 내용을 굉장히 잘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예전에도 히브리서 할 때 다뤘는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이에요. 뭐라고 하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얼핏 듣기에는 예수님 믿어도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된다라는 소린가? 그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보면은 여기 한 번 빛을 받고라 그러죠. 한 번 빛을 받았대요. 여기서 빛을 받다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푸티조라고 하는 건데, 가르침을 받았다, 교훈을 받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복음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듣고 알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도 그래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배웠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알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래요. 한번 빛을 받았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을 비췄어요. 그렇다면 이 빛을 본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받았나요? 아니죠. 예수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었는데, 그 빛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의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간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빛을 받고 끝나는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빛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 빛에 거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래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다. 성경에서 이제 하늘의 은사라고 하면은 크게 어떤 구원, 그리고 또 성령의 어떤 역사,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역사는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아마 구원과 영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맛보다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에 우리가 이제 유의해야 돼요. 먹었다가 아니라 맛보다입니다. 헬라어로도 달라요. 기오마이, 맛보다는 기오마이고 먹다는 파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마시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먹은 게 아니에요. 맛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성도들은 하늘의 은사, 그러니까 영생을 먹는 자들입니다. 가짜들은 맛만 봐요. 그러니까 참 성도는 영생의 말씀을 먹어서 나의 것으로 만드는 자들이죠. 먹어서 이게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를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죠? 맛보는 게 아니에요. 먹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맛만 보는 자들,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 비유에서 그런 자들을 돌짝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에 그러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복음 들었어요? 싹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먹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는 자들, 그들은 참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 그러죠. 성령에 참여했대요. 근데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는 메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 좀 겉으로만 함께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베드로후서 4장 1장 4절에 보면은 이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참여하다는 코이노노스예요. 그러니까 메토코스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나도 같이 있으면은 그거는
메토코스입니다. 참여한다. 근데 코이노노스는 완전 하나 되어서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 되어서. 그러니까 뭐 결혼한 부부 아니면 뭐 사업 파트너 이런 것처럼 거의 운명 공동체 이런 느낌을 주는 게 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참여. 그러니까 히브리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구절에서 말하는 성령에 참여한 자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에 물리적으로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 봤던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성령으로 거듭났거나 그 성령님의 전이 된 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막 성령이 임할 때 다락방 안에서 그 성령을 받은 자들도 있지만 밖에서 다 들었거든요. 다 봤거든요. 막 방언을 하고 막 난리가 나는 그걸 다 봤어요. 거기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다 구원 받았냐? 아니죠. 예수님한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았죠. 다 고침 받았습니다. 근데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건 맞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도 했어요. 기적을 체험했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 또 그러죠. 또 맛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맛만 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그래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렇죠?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맛만 보면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 믿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달갑게 들을 수 있어요. 좋은 말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 그러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좋다라고 막 열심히 줄쳐가면서 듣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계속 맛봤다 그러죠. 내세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임한 새로운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이 베푸신 수많은 기적들도 보았고요. 더러는 기적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막 먹였을 때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함께 먹었던 자들 많아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예수님 믿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세의 능력을 맛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세상의 나라와 공존하는 아주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혹은 뭐 여러 집회들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도 있어요. 기적일 수도 있고요. 막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그런 사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체험이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5명의 처녀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맛봤어요. 참여했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혼인잔치에는 참여할 수 없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두려운 사실이지만 지금 교회에도 스스로를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수학적으로 먼저 5대 5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5,000 이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적어도 반은 그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준비된 기름으로 비추는 그 빛,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계속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절대로 꺼져서는 안 되는 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막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촛대, 등대. 성소 안에 딱 들어가면 왼쪽에 그 등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절대 꺼지면 안 돼요. 이거는 늘 기름을 채워서 성소를 비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바로 맞은편에 뭐가 있냐?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그 떡,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빛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요.
그래서 처녀들이 등을 가지고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등으로 오는 신랑을 비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비추어야 하는 빛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이 기름,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비추는 빛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성도가 밝혀야 되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도는 끊임없이, 이게 꺼지면 안 돼요. 끊임없이 성령님의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삶과 입술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속 나타내고 있는 자들. 그게 깨어서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 기름이 계속 주어지기 때문에 그게 끊이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비유에서 또 하나의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던 처녀들이 왜 기름이 없는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을까요? 사랑한다면 나눠줘야죠. 그렇죠? 근데 없어, 나가서 사 이러잖아요. 그 밤 늦은 시간에. 물론 밤 늦은 시간이지만 마을에 잔치가 벌어지면은 마을 잔치이기 때문에 가게들이 다 밤늦게까지 열었다 그래요. 그래서 사오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나눠주면 될 텐데 왜 안 나눠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이기적이어도 된다라는 건가? 그게 아니죠. 이거는 이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개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우리가 개인으로 부름을 받아서 물론 나중에는 이제 영적인 하나의 가정으로 한 몸으로 편입이 되어지죠. 하지만 부름을 받을 때는 개개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래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각각 불러서 이름으로 불러서 인도해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 그리고 구원의 증거로 나타나는 그 성도를 성화로 이끌어 나가는 그 성령의 열매들은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계속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그거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개개인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복음을 잘 가르치는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대로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교회보다 낫겠죠.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 못 받으면 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고 또 같은 논리로 부모님이 혹은 아내가, 남편이 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교회 중직자라고 해서, 그리고 뭐 중직자의 자녀로 태어났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큰 복이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각자의 믿음으로 각각 개인에게 전가된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1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는 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과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일은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 사는 이 일,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나가는 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이 일은 누군가가 날 위해 대신 해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개개인의 영역이에요.
물론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죠. 하지만 내가 이루어야 될, 내가 해야 될 준비, 내가 이루어야 할 구원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교회가. 그 로마 카톨릭의 경우에는 그 성인들, 그렇죠? 성인들은 자기를 구원하고도 남을 공덕을 쌓았기 때문에 그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그래요. 그게 면죄부 교리입니다. 이제 딱 남아 도는 그 공덕들을 교회가 딱 은행처럼 갖고 있다가 그거를 구하는 자들에게 면죄부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인들의 공덕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성인들의 공덕으로 내가 나의 연옥의 기간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카톨릭 교리거든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같은 논리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문에 흐르는 저주 뭐 이런 것도 다 틀린 개념이에요. 물론 가정이라는 어떤 환경적 요소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죠. 하지만 가문이 불신 가문이라고 해서 구원 못 받는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부모가 나쁜 짓을 했다고 그 저주가 후대에게로 흐른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절에 그러죠.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함이 어찌 됨이냐. 그래요. 아빠가 신포도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개개인은 각자 개개인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타인의 죄가 나에게 전가되지 않는다. 한번 나중에 에스겔서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렇게 등을 비출 수 있는 그 기름은 나누어 주거나 빌려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기름이 충분한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1리터의 기름을 준비했는데 그 기름이 다 타버릴 때까지 신랑이 안 오면은 그건 헛된 거예요, 준비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준비했다라는 개념도 사실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맞춰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그건 은혜라는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다 알면 그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그냥 그때까지 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보존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라면 반드시 그 증거들은 나타나겠죠. 그게 기다림, 준비한다는 겁니다. 준비. 그래서 은혜가 주어진 자들의 삶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 즉 성령님의 역사가 만들어내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준비되지 않은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어요. 여전히 주여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그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현실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에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이 현실이 되는 날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10 처녀들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제 곧 신랑 와요. 정확히 언제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할 수 없는 날에 임할 사건에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상할 수 없는 날에 임할 사건에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충성되게 매일매일을 준비하는 것, 그걸 보고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경우에 건강한 성인 남성이 의무적으로 다 군대에 가죠.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의무적으로 18개월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때는 이제 2년 2개월이었고 저희 큰 목사님 때는 3년 넘었다고 하던데.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전쟁이 없은 지 7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왜 한국 군대는 매일같이 이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왜 군인들은 매일매일 평생 한 번 사용할까 말까 하는 그런 전투 기술들을 맨날 익히면서 훈련을 하는 걸까요? 매일같이 훈련하고 매일같이 새로운 작전들을 수립하고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하고 왜 이럴까요? 왜냐하면은 전쟁은 예고하지 않고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적이 쳐들어오면은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국가로서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군인들은 훈련을 하고 또 새로운 막 작전들을 막 만들고 무기를 개발하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기름을 채워서 등불을 밝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실하게, 지금도 충성되게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준비하는 방법이고 그걸 보고 성경은 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주님 오시는 날을 위해서 함께 매일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우리 로고스 교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또 어찌 보면 굉장히 두려울 수 있는 그런 경고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일깨워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성령의 가르침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욱 하루하루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